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1절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과연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은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부르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하여라는 단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기준, 새로운 기준을 하나 더 세워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에 걸맞는 생활,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됩시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며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면 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성품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삶의 성품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성품이 무엇입니까?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삶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온 우리들은 오랫동안 그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겸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 아마 대표적인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 앞에서 자기 자신만을 낮추는 것, 무조건 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일까요? 그것이 겸손의 참된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포함해서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일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낮추어 상대 앞에 서는 것을 넘어서 그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남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고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 앞에서 자기 자신만을 낮추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네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겸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들의 최고의 롤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겸손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들에게 스스로 가진 능력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섬기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바로 알고 그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상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교우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며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삶입니다. 단순히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것만이 겸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 칭찬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남 앞에서 늘 겸손하라, 자기 자신을 낮춰라 라고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 정당한 이유로 우리에게 칭찬하면 그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때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살면서 외국인들의 삶을 보니까 참 쉽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칭찬을 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땡큐. 그 한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 앞에서 낮추는 것만을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그것만이 겸손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 말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현상을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마음의 기준으로 세워서 가져야 할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유순함. 일반적으로는 화를 잘 내지 않고 늘 온순하며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면 살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바위를 2번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그 성품이 온순하고 남의 화를 돋구지 않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들여짐을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온순함과 유순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길들여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한 상황과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길들여졌다라는 것은 말이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길들여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길들임을 받은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들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의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들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죄송합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이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들여진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여짐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집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짐으로 온유한 자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들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그 하나님의 길들임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 성품 자체가 온순한 것, 이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온유한 것이지만 정말 성경적인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늘 제 자신 안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에 부딪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찔림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세 번째의 이 조건이 저에게는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성질급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용납함이었습니다. 저처럼 흠 많고 죄 많이 짓고 모자른 것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또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성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저를 한 100만 번쯤 죽여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끈질기게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용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한 10,000분의 1, 100만분의 1쯤은 닮으려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분의 1, 100만분의 1 정도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노력한다라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 가지 기준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세운 세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3절과 4절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세 가지의 이 삶의 성품을, 새로운 기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게 된다라면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연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분열이고 갈라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갈라놓고 분열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주된 전략일 것입니다. 사단의 이름 디아볼로스, 회방자, 비방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연합함과 하나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각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실 인간들의 힘만으로는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제 있는 부품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완성했을 때 온전한 제품이 탄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자들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합, 하나됨,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우리 인간들끼리는 연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동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동일한 한 곳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어질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라도 이러한 연합함이 없어 어렵거나 관계가 어렵고 사람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거나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연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대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투표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세 가지의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대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주위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과 여러분들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에베소서가 권면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의 성품의 기준들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으로 오래 참고 남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기준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연합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삶의 새로운 성품을 재정립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대응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